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로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그리스도는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교훈하죠.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내용들 보면 그 6장 13절에 가면 남유다 왕국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고작 10분의 1도 채 안 남을 것이고 또 나무에 비유하기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고작 구루터기 정도 이렇게 나무 밑둥만 간신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장 그 10장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와 막대기가 되어서 쳐들어오지만 아수르 역시 교만하여서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바 있어요. 남왕국 유다는 이렇게 황폐화되고 더 이상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황폐화된 곳에서 고작 나무 밑둥 하나 달랑 있는 상황에서도 그곳에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다윗 왕 가문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다윗 왕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고 한 걸 보니까 그 출신 성분이 비천하고 평범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역사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무시할 때에 저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새의 아들 출신 성분이 매우 평범하고 뛰어난 것이 없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죠. 게다가 그 시작이 싹과 가지잖아요. 싹과 가지. 그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게 보인다. 그런 거죠. 이와 비슷한 예언들이 아모스서 9장 11절 그리고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종을 이 싹으로 그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이사야와 그 이후 시대에 적용할 만한 왕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정도 돼요. 포로 시대 이후에는 총독 수룹바벨 그러니까 포로들을 그 인도하고 데려온 수룹바벨 정도가 그 후보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다윗의 아들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거든요. 왕으로 내정된 자들. 그들 보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게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의 식민자 아래 있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저 옛날 다윗 왕 가문의 후손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그저 갈릴리 촌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난해서 로마의 호정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 요셉이 그 와이프 마리아가 만삭이 몸이잖아요. 그죠? 좀 돈이 있었다면 프리미엄 더 주고 방을 얻었을 것인데 방이 없으니까 뭐 그 뭐죠? 아내가 출산할 때 아기 예수님 그 출산할 때 헛간 같은 곳에서 마구간 같은 곳에서 그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셔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소위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하나 정도, 겨자씨만한 것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회개하여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규정하는 온갖 차별과 비교의식과 따돌림과 외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하였어도 반드시 은혜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실 거라는 거예요. 2절에서 교훈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행하시는 성격의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주로 도덕적인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 보시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혜와 지식과 관련된 성격이 네 개예요. 지혜, 지식, 총명, 모략 이렇게 네 개가 나오고 그리고 재능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power, strength 그래서 능력과 권능으로 번역하면 더 그걸 더 자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의 신, 지혜와 능력의 신. 이것이 성령님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영으로 거하시고 그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영으로 거하시고 이런 부분은 성부와 성령에게 어울리겠죠. 예수님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저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본성으로는 하나로 연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단 한순간도 성령님과 분리되어 계신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요한복음 2장 보면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심으로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혜로 가르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신앙에 아주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자주 그리고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십니까?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를 한량 없이 받으셨어요. 한량 없이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범사에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의지가
새롭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는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심판과 판단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재판하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막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해요. 막 귀신 쫓아내는 등의 권능을 행해요. 하지만 그들의 외모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종이 그 땅속에 묻어가지고 원금 손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속이고 뻔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악하고 게으른 성격을 질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밤중에 그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신부 들러리들이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도 기름이 부족하면 이 기름은 바른 믿음, 성령, 지혜가 없는 거죠. 그 기름이 부족하면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사절 보면 가난한 자와 세상에 겸손한 자가 한 종류고 또 세상과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또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전자,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판단하시고 세상과 악인은 친다, 그들을 죽인다. 이거 한 걸 보니까 또 그렇게 그 주님께서는 그 보시는 거죠. 그렇게. 징벌과 형벌의 도구로서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으로 삼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표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허리띠, 몸에 띠 그랬는데 왕이 허리에 띠는 허리띠를 상징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그 옛날 문화에서 그 옷이 원피스와 같은 옷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또 무슨 일을 집중하려고 할 때 허리띠로 그 옷들을 매는 역할, 그걸 설명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성실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스 그러면 예스고요. 노 그러면 노인 거죠. 가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종교와 관련된 것, 그리고 현대 신학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를 다른 각도로 보는 컨텐츠 방송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현대에 올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뭐 다양하다고 이게 주장하는데 실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예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옛날 구닥다리 쌍팔년도 시대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인데 신학교 교수들조차들도 많은 신학교 교수들조차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도덕적인 삶을 위한 모범 정도로 주장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기독교와 같은 이 큰 종교들은 사람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우연히 종교로 정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 어떤 그 발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인문학적인 세상의 주장들과 생각들이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주장과 우리의 믿음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냐 없냐예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와 표준으로 믿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신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은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예요. 참고 자료 중에 하나예요. 참고 자료.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받아들이며 왕이시며 재판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인간 이성을 기준 삼아서 교양과 상식 운운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종교들 안에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른다면 세상과 악인의 부류에 들어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입술에 막대기와 기운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연인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한가하게 자신의 다양한 종교관, 또 이성, 상식 이걸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라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 동안 회개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하여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는 신자들에게는 달고 오묘한 말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작고 보잘것없기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주님께서 결실하실 것이니 그렇게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공의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영생 복음이 최종적으로 선언이 되고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